일시무실에서는 일과 무의 두 개가 출현하지만 태극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한 개의 모습으로 그대로입니다. 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일의 주변에 있다는 것만 알 뿐이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얼마 안 가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뭉쳐지기 시작한 세상의 움직임은 절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만약에 멈추어버린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원위치로 되돌려지거나 파국을 맞을 겁니다. 이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에서 우주 초기의 초고한, 초고압의 상태에서 물질이 반물질을 극복하고 입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쿼크 입자들은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뭉치기 시작하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빅뱅 이론 또한 아직까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는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열된 두 개의 모습이 둘 다 비슷하다면 나눠진다고 볼 수 없겠죠. 여기서 나눠지는 두 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두 개가 생기게 되며 이렇게 분리된 두 개는 별도의 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함께 존재합니다. 나눠진 두 개는 보통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기도 하고 음과 양으로 불리기도 하며 전자기적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두 개와 다른 무라는 존재는 두 개가 어떤 상황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고 현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라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이 될 것이고 그 대상이 인체라면 마음이라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라면 인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원자 핵과 전자의 관계라면 전자기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만물과 마음과 인력과 전자기력을 천부경에서는 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라는 존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본으로 바뀌게 되면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된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는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는 본질을 전혀 드러내지는 않지만 본에서는 존재를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셈이고 음과 양의 은 세 번째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천부경의 문자로 표현한 것을 석상극 무진본이라고 합니다. 즉 세 개의 서로 다른 성격으로 분리되지만 그중 무는 본으로 변신한다는 뜻입니다. 이 석상극 무진본의 모습은 우리가 우주와 만물을 실제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은하의 모습이 그러하고 생명의 시작인 태아세포의 모습이 그러하며 N극과 S극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 만나서 움직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전운동을 하게 됩니다. 합해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우주의 모든 물질은 서로가 관계를 맺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사랑하건 미워하건 다시 한 개가 되지는 못합니다. 서로 밀어내기도 하지만 당기기도 하면서 서로의 관계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음양에서 두 개가 나타나면서 회전하는 모습이 태극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습,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의 모습, 그리고 우주에서 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가 가세하면서 무는 음양의 변화에 따라 역시 본으로 현실 세계에 맞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적으로 회전하는 태극 사이에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본으로 변신된 무는 음양의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이 회전하는 모습이 아닌 단순화된 한 개의 막대기로 표현한다면 세 개의 막대기로 8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8개는 천부경에서 석상극 무진본에서 해석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간단히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모습은 태극기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태극기에는 중앙에 태극 모양의 한 개와 바깥쪽에 8개 4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8개 4개는 본래 8개였으나 태극기를 처음 도안한 박영효가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러시아 선장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4개로 단순화한 결과입니다. 태극기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해설을 붙이자면
중앙에 있는 태극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를 상징합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성격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처음에는 부딪히고 깨지는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태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피 터지는 작용의 과정이 지나면 서서히 안정되어지는 곳이 나타나는데 이곳을 황색지대라고 부르면서 무와 본이 거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삼태극이 성립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삼태극은 형성되었다가도 외부 또는 내부의 변화로 인해 안정성이 깨지면서 태극으로 되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안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삼태극을 만들어냅니다. 우주는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보는 것이 천부경의 우주관입니다. 동이족의 배달국 천왕이었던 태우복기 씨께서 팔계를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계와 태극은 천부경에서 보완되었으므로 한국인의 고유의 유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과 팔계가 의미하는 바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인 하늘과 땅과 만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요소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모든 세상의 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음양 이론은 약 3200년 전 주나라 문왕과 공자를 만나면서 제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을 치는 학문 또는 인문학으로 지나치게 견도되어 발전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학문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 변질된 모습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주역과 유학이라는 학문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공자의 주역은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는 또는 억누르고 있는 인간의 본질인 신적 본능을 깨우려면 천부경을 단순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자연과학과의 관련한 문제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 물리학을 천부경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일과 무가 물리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인 E는 mc2라는 많이 알려진 공식이죠. 이 수식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로 풀어서면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천부경의 1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m이 1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m은 입자라는 보다 작은 의미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체는 작은 입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체를 질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 인간의 신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일이라는 실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성은 몸무게가 100k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간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포는 더 잘게 부수면 역시 원자가 나옵니다. 이 원자는 또 그보다 더 작은 전자 또는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인간의 몸무게 중에서 전자와 쿼크의 무게만 따지면 실제 입자의 무게는 1k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kg은 어디서 어떤 무게를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입자들, 쿼크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게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무게가 더 무겁다고 하죠.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kg은 1kg 입자 무게 플러스 입자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데 대한 에너지 증가분의 99kg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합한 100kg이 인간의 실제 무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부경이 말하는 일은 질량이 아닌 에너지를 우주에서 그 실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실물은 물체 자체가 아닌 물질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무라는 존재의 실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신체만 존재해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으므로 정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은 무게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라는 존재는 인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를 움직이게 하는 인체와의 어떤 종류의 작용 또는 작용을 하게 만드는 모종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는 존재의 단위는 현대 물리학에서 그 존재를 밝혀낸다면 별도의 차원에서 공식과 단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무의 실체에 대한 실마리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죽고 나면 영혼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직은 공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영혼이란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죠. 천부경이 보다 더 과학화된다면 물리학자들보다 천부경 학자들이 더 빨리 우주의 비밀을 객관적으로 풀어낼지도 모릅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무에 대한 비밀은 천부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설명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